예, 이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축구 경기입니다. 우리 한국 대표팀하고 우즈베키스탄하고 경기하는데 너무 통쾌하게 2대0으로 이기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차두리. 예, 올라가게. 자, 열고 올라갑니다. 차두리. 네, 전방적으로. 차두리 좋아요. 예, 차두리 가지고요. 손흥민 슛. 경기 끝냅니다. 2대0. 우리는 4강으로 갑니다. 자, 시드니로 갑니다. 네. 차두리의 손흥민 완벽한 작품입니다. 완벽한 세기골. 차두리와 손흥민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뭐 대단 탱크처럼 달리고 아주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린 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쳤다 쳤다 차범근 날아라 날아라 떴다 떴다 김재한 헤딩슛 골인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여러분 동네는 안 불렀습니까? 예. 우리 동네는 불렀는데 저기 왼쪽이 차범근 씨고 중간에서 키 큰 사람이 김재한 씨입니다. 헤딩슛의 달인. 그 당시에 190cm가 넘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김진국 선수는 키가 작은 선수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서 있습니다. 김재한 선수는 우리 김천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은행원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부회장으로 이렇게 은퇴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 태국에서 열리는 킹스컵,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메르데캅의 축구대회,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또 박스컵 이러한 이제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우리의 적수입니다만 그때는 인도네시아, 뭐 태국, 뭐 말레이시아 이런 거하고 계속 이렇게 경기하고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 이렇게 사택에서 살았는데 교회 사택이 교회하고 이렇게 문 하나 열면 지방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때 예배에 안 나가고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축구를 들었습니다. 예, 뭐 차범근이가 막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대1로 지고 있던 경기를 혼자서 5분 만에 3골을 넣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조용히 해서 이불을 덮어쓰고 그러면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저 차범근 씨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차범근 씨의 축구로 말미암아서 저 뭐 분데스리가 그 독일에 있을 때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그의 아들 차두리가 오늘도 우리가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저 차두리가 머리도 박박 깎았는 데다가 덩치도 크고 얼마나 빨리 보통 사람이 뛰는 것보다도 공을 몰고도 60m를 10초에 달렸다. 6초에 달렸다. 그래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들이 차미네이터 그렇게 말합니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하고 차범근하고 차하고 합쳐가지고 차미네이터라고 그럴 만큼 아주 막 로봇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차범근 씨가 해설을 하다가 자기 아들이 공을 잡으면 조용해요. 왜 그러겠어요? 아들이 하는 거 보니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그랬습니다. 저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리모컨으로 조종한다고 차미네이터니까 로봇이니까 그런 이제 조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참 우리에게 시원함을 준 지난 주였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고 이제 4강에 올라갔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시원한 소식이 2015년에 들려왔습니다. 또 여러분 삶에도 좋은 이야기들도 많고 저도 또 이렇게 이사도 오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2015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산뜻한 시원한 맛 킨사이다와 같은 아주 시원한 201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말을 하려고 말했어요.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은 절망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잡혀간다. 너희들은 잡혀간다. 그리고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했습니다.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도 어려운데 우리가 남의 속국이 된다니.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데 다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과 축복의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마치 지렁이 같은 그런 비참하고 보잘것이 없고 무기력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새 타작기와 같은 새 타작기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러한 41장 10절 말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도 여기에 41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과 또 빼앗았던 모든 것도 다 주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백성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버림받고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런 상처받고 힘들고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새 타작 기구와 같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함께 하신다. 오늘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불렀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격과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습니다. 참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전달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택한 백성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선민 백성, 즉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파란 글씨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자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악수하면서 배운 경험이 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놓으면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지속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찌든지 우리 침례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에 확신을 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살아온 히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뒤통수를 때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야,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에다가 대고 내게 말씀해 주셔서도 내가 움직일 수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선택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러한 결단을 잘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현명한 결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곁길로 돌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첩경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시려고 그러면은 좋은 대학교 나오고 돈 많은 사람, 또 얼굴도 연예인처럼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 선택하면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신들도 뭐 못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민생활 속에서 이렇게 함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지 않으셨고요, 착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가진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부끄러운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 참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참 답답하십니다. 저 사람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한류 영화가 막 판을 쳤을 때요, 겨울 소나타 같은 드라마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집을 얻으면서 그 중국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마음이 팍 열리는 겁니다. Do you know Winter Sonata? 뭐 그렇게 해갖고요. 뭐 대장금 그래서 한자를 막 써가면서 막 이야기하는 이야기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내가 그 봄에 왈츠 하는데 그 주인공인데 조카다 이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 너무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배용준 같은 사람, 연사마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뭐 도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참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죽을 자를 눈앞에서 한번 살리십시오. 아직도 뭐 사람들 막 모였을 때 귀신 들린 자 팍 쫓아내서 이야 그 행복한 교회 갔더니 막 죽은 자가 살고 일어나더라. 그럼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텐데요. 그 우리 생각이요.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눈앞에서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불신앙이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속에 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경상도 사투리로 나같이 문디 같은 사람을, 전라도 사투리로 나같이 지응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속 썩으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이 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다니 참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Why me? 제가
음악 성교단 하면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Why me? 크리스토퍼슨이 불렀던 노래입니다만 Why me?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셨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는 가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요,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없이 외롭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실패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일이 터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살아 무엇하랴 할 때에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내 입술에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외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이 읽혀지는 그저 써있는 글자가 아니고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마음에 꽉 다가옵니다. 마음에 꽂힙니다. 마음을 파고듭니다. 내 영을 확 움켜잡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저 활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능력이구나. 그 말씀이 은혜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도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 절망하고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을 접으려고 내려놓던 사람이 오늘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다가 인생이 변화되고 용기와 힘을 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굽이굽이 인생길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큰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에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큰 절대 절망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길이 막히고 옆길이 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보라, 내 얼굴을 보라, 내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서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찬양을 맨 마지막 때 결단 찬양으로 부르겠는데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참 이 최덕신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요. 부를 때마다 참 이분은 천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이런 어려움을 잘 표현했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우리 인생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하더라도 주님의 눈물에 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했다 하더라도 죄 없으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당하신 모욕이 우리가 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순간이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당할 고난을 내가 다 당했다. 왜 네가 그거를 지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시고 일어서시고 주님의 손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지렁이 시작. 지렁이 같은 나와 함께 하신다. 개역 개정에서는 지렁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죠. 저 우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 하프덤입니다. 오늘 예배에 드디어 참석하신 우리 조용한 형제님이 저 하프덤을 오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저 하프덤이 저 위에 올라가는 건 생명을 걸고 올라가요. 저기에 포스트를 잡고 올라가는데요. 저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뷰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저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조현 형제님 저 서서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다리 안 후들거리던가요? 간등이 크네요, 진짜. 저 위에 가면요 축구장 넓이만한 큰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멀리서 하프덤만 봤지 그걸 오를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런 높은 장소에 서서 바라보면요,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부하고 가난하고 가졌고 안 가졌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큰 바위들을 바라보면 이 바위들은 수천 년이 가는데 우리 인생의 연수가 뭐 길어봐야 100년인데 참 보잘것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잘났다고 그러고 잘 못났다고 그러고 비행기만 타서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해도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시한부를 선고받고 이제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전화 못했던 사람도 뭐 전화할 수 있고, 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정말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얼마밖에 못 삽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했답니다. 그런데 있어도 3개월이 지나도 안 죽더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서 뵀더니 오이진이었답니다. 오이진. 재산을 정리하고 자식들한테도 뭐 다 이야기하고 다 정리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대요. 옥하는 목사님이.
권사님 뭐 억울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인생 다시 봤습니다. 제가 인생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단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렁이 같은 존재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미워하고 막 서로 말 안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겸손한 그러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김기춘 법무부 장관도 했고 뭐 당대에 날리던 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저번 내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아들이 49세인데 의사인데 작년 말에 갑자기 그 식물인간이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그 아픔을 간직하고 지금 나라 일을 돌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저 인상 속에 얼마나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기약 없이 자식이 쓰러진 사람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서 뭐 행복하겠다? 그 사람 파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를 귀하다고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고집과 자아와 불순종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렁이같이 주님, 나는 날마다 죽는 존재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고 교만하여 세상에서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사회에서 바라보면 뭐라고 안 합니까? 추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인생의 도리를 깨닫고 정말 절제하게 되고 인생 속에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꿍꿍 앓고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자존감이 충만하고 뭐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자매님도 뭐 상처 안 받겠어요? 상처 받죠.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 열등감 있고요. 다 어려움 있고요. 막 오버 반응하고요. 그런 게 우리한테 왜 없습니까? 있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모습으로 날마다 영화롭게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셔요. 겸손해야 됩니다. 대구에 가면요, 대구 약전 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1교회 들어가는 그 건물에 보면요, 그 양쪽으로 한약방이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거기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양쪽에 한약 냄새가 나고요. 쭉 가면 거기에 제1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1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육간이 강건하시겠네. 냄새 좋은 거 맡아서 좋고 교회 가서 영적으로 은혜 받아서 좋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한약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약방을 옛날에 하시던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서현교회 장로님이셨어요. 30세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30세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자기가 땅을 한 2,000평 되는 땅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대리석으로 저 돌로 가지고 저런 건축을 한다는 게 동양 최대의 건물이었다고 해요. 서영교회 저도 가봤어요. 정말 아름답고 지금도 저 모습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을 지을 때 이 정규만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한테도 다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요. 건축을 딱 시작을 했는데 몸이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뇨병하고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교회 장로로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저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 비즈니스를 하는 이 한약방이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가 그때 당시에 막 전국적으로 돌았는데 이 콜레라가 들은 사람이 아무리 어떤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그 장로님 한약방에 가서 그 가루약만 먹으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냥 소문이 나서요. 그냥 줄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돈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냥 푸대에다가 담았답니다. 그래서 그 푸대에 담은 걸 그대로 헤아리지도 않고 교회 갖다가 바쳤대요. 어떨 때는 목사님 이름으로도 바치고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바치고 무명으로도 바치고 하면서요. 그렇게 하고 최고의 건축 자재를 본인이 교회에다가 공급을 하고 그래서 빚 하나도 없이 거의 저분이 헌금 혼자 하셔가지고 저 건물을 석조 건물을 저렇게 완성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 신학생이라든지 또 어려운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그야말로 헤아려 보지도 않고 이렇게 돈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이러면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봉헌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절대 반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서 만약에 봉헌 예배를 드리면 제가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내가 차지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까 봐 절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969년에 저분은 세상을 뜨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돼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사람들이 박수를 쳐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장로교회는 당회를 하지 않습니까?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그때 이 정규만 장로님은 당회만 들어가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신참 장로님들이 아유 장로님도 한 말씀 하세요. 왜 말씀 안 하셔서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무슨 말을 하면 교회의 영향력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까 봐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장로님으로서 저분의 자녀들도요. 지금 큰 천마라는 회사도 하고요. 지금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왜 설교에서 이분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은 남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그 행복한 교회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까지 섬겼던 귀한 분이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헌신하고 애썼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전을 사랑했다. 주의 종을 섬겼다. 하나님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귀한 소문들이 여러분 자손 만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정말 그분은 겸손한 분이었다. 이런 귀한 칭송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타작 기계같이 사용하신다. 이사야서 4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풀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즐거워하겠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타작할 수 있는 건 지금 사진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보면 저렇게 돌리면서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따당 돌아가면 이렇게 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런 형식이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그런 날이 있는 곳에다가 곡식을 넣고 땡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새 타작 기계는 날이 날카롭겠죠. 새 면도기는 잘 들듯이 이 날카로운 그런 새 타작기를 통해 가지고 잘 까불어서 모든 것이 겨가 되게 하겠다. 바람에 날리겠다. 높은 산은 깔아뭉개서 평지가 되게 하고 구름은 메워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새 타작 기계 같이 너희들을 사용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뼈도 없고 이빨도 없는 지렁이를 그러한 새 타작 기계와 같이 사용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크레용으로 밝은 색만 그립니까? 아니잖아요. 짙은 색은 또 갈색도 그려야 되고 나무는 갈색도 그려야 되고 여러 것을 그리게 됩니다. 수를 놓으면은 수 앞에는 예쁜 그림이 나오지만 뒤를 뒤집으면 거기에는 막 얼기설기 있어요. 막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 것 같아요. 뒤집으면 예쁜 작품이 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애 있나 교회 안 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성인지 몰라요. 그게 죄입니다, 그거, 여러분. 내 인생이 망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하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뭐예요? 헌금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이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김 집사님이 말했대요. 저는요 선을 딱 그어놓고 돈을 하늘로 던집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으로 던지는 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박 집사님이 말했답니다. 아이고 그거 갖고 그러냐고. 나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내가 동그라미 안에 서서 하늘로 던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것입니다. 아이고 그거 갖고 그러냐고 이 집사님이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어떻게 다 드려? 하늘을 향해서 던집니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저한테 주십시오. 떨어지는 건 다 내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는 거 보면 참 다행이에요. 주일 학생이 교회에 이제 가는데 동전을 2개, 1불짜리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쫄래쫄래 가다가 엄마가 말했대. 하나는 저기 가서 과자 사 먹고 하나는 교회에다 헌금해라. 그래서 예 하고 여기 2개 가져다가 하나가 또로록 해서 또 또랑이 빠졌대. 그랬더니 애기가 그랬대. 아이고 헌금 빠졌다. 하필이면 빠진 게 헌금이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런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에요.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말 못하잖아. 우리 선교사님도 말 못했잖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젊음 주셨을 때 성가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가 합창제 여러분 열심히 조인하세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게 천년만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음식 봉사하는 거요. 여러분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점심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내가 기쁨으로 해야지. 내가 기쁨으로 섬겨야지.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앉으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펼쳐지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내가 시간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러한 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들었죠.
18살 먹은 레베카라는 자매가 한국 자매인데 동부에 있는 템플 대학에 약대를 다녔는데 친구 기숙사에 갔다가 그 난간에 걸터앉아서 사진 찍는다고 이러다가 그만 몸의 중심을 잃고는 8층에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마침 또 지나가는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참 새내기로 대학에 가서 이제 약대 갔다고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세컨 세메스터 가는데 참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어떤 한 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의 목사님 책에서 이것을 봤어요. 이분도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를 잘했는데 어느 날 난간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크게 다쳤다, 뇌를 다쳤다, 이런 소식을 한국에서 부모님이 듣게 됩니다.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미국으로 오는 그 내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제 불이 나게 왔다고 그럽니다. 병원에 오니까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뭐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딸을 보게 됐습니다. 뇌를 이 뼈가 부러지면서 뼈가 뇌를 쳐가지고 이게 이제 뇌가 손상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온전한지 아직 의사들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버지한테 말을 자꾸 걸어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별 반응도 없고, 그런데 의사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그 귀한 딸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얘야 아빠가 왔다, 이제 괜찮아, 아빠 소리 들리니? 그렇게 했을 때 그 누워있던 딸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아빠가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던 그 식물인간처럼 돼 있던 그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아빠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대답할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지만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비관이 낙관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은 그 아이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그런 신호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마치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반응할 줄 모르고 애통해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갖고 이 세상을 나가도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어찌 또 다음 주에 나갈 건가? 아마 그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슈퍼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무기력한 모습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런 반응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됐다. 네가 내 음성을 듣는다면 됐다. 네가 내 음성을 듣고 그 눈물에 감격하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한 방울이 흘려질 수만 있다면 나는 됐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천하를 휘잡는 그런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뚝 일어서서 잘 달려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가서 또 깨지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감격해하고 영적인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쁨의 눈으로 받아보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딸의 눈물을 본 아버지는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뇌를 다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토록 애썼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우심인 줄 알고 십자가 바라보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흐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감격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부르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군중 가운데서 나를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졌던 우리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주님의 것일 것 같습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큰 질시와 고통 속에서도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잉태된 나의 속자의 이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종국에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지렁이 같은 나를 새 타작기계와 같이 사용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굽어진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높아진 산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파여진 구릉은 메워주실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씁니다.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 발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두려움, 걱정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소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눈물 한 방울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의 그 귀한 마음과 그 귀한 얼싸안아 주심을 소망하며 오늘의 귀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